네, 오늘 제목이 막지 못하는 복음인데 이걸 좀 같이 그려봅시다. 이게 몇 가지 그림을 딱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막지 못하는 복음인데 이 역사가 있죠.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근데 사실 이 역사는 히스 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 세계사, 국사, 세계사 배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고 계시는 언약의 흐름이 딱 보여야 돼요. 언약의 흐름. 야, 저는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시대 전체가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세계의 수많은 강대국들, 이게 딱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강대국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가 정확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 세상에 가장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 바로 옆에 이집트가 있고, 이 바벨로니아라는 것은 세계사에 나오거든요. 4대 문명의 발상지. 바벨론, 이집트, 황하 문명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게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해지는 게 그 바벨론이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복판에 있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거든요. 아수르, 우리가 요나가 갔던 니누의 성읍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집트, 그 당시에 뭐 블레셋과 아람 나라 이런 나라들도 엄청 강대한 나라들이었어요. 출애굽, 애굽이잖아요. 애굽. 성경에 나오는 애굽. 지금 저 르브르 박물관, 제가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가봤는데 진짜 박물관이 엄청 크거든요. 파리에 있는데. 근데 이집트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집트관은 막 2관, 3관 진짜 최고 넓어. 이집트의 문명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거든요. 이 이집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갖다 놓은 것만 유물만 봐도 그 나라의 강대함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의 역사에서 저 구속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던 강대국의 한복판에 이야기가 다 써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국사를 못 했나 봐. 세계사를 못 했나 봐.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중심으로 써 있는 것이 너무나 듣기가 싫었나 봐. 영적으로 여기에 푹 들어가지는 못했으면서 이것이 공부를 하는데 짜증나면서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내가 그렇게 세계사를 싫어했는가. 다 가를 맞았는데, 양도 아니고 다 가를 맞았는데 들을 때마다 짜증났었는가 봐, 내 영이. 왜냐하면 너무 사람 중심으로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 교회 와서는 모세와 요셉 얘기를 듣는데 딱 가면은 그 강대국 중심으로, 강한 자 중심으로 막 다 써져 있는 그 거짓말 같은 얘기가 제 영적인 제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너무나 짜증났어. 갑자기 공부 못한 핑계를 이걸로 대가지고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아무튼 이 이집트 나라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 초대 바벨론의 그 영적인 계승한 게 또 신바빌론이야. 신바빌론이야. 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세계사 책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라고 그래갖고 네부카네자르 2세, 정확하게 세계사에 정확히 꼽혀서 가장 중심부에 우리가 배우고 있거든요. 이 이후에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다 전부 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강대국의 나라였고, 그 나라의 속국으로 꼽혀가지고 이스라엘이 맨날 달랑달랑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 이집트 나라에 계속 속국해서 피라미드 만든 사람이 이집트 백성이고, 이 바벨론 나라에 속국되어 가지고 그 얘기가 다니엘과 에스더와 다 얘기란 말이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로 딱 이어지는데, 로마의 한복판에 초대교회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에 딱 있었던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 요세푸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세계의 역사서는 강자 중심으로 써가지고 막 카이사 얘기 써있고, 막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사람 중심으로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전쟁사가 쓰여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영적인 해방된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엑소더스 했는가, 그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하고 출애굽하고 출로마하고, 지금 이 시대에 유럽연합과 미국이라는 강대국 가운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통제하고 있고, 이 세상 정부가 그 배후의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린다면, 언약 잡은 사람들의 자기의 정체성과 시대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만 세상 나라에 대항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만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서 법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왜냐? 똑같은 거야. 유대인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과 가이사 앞에 섰던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왜 요셉과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섭니까? 다니엘이 왜 세상 강대국 나라 바로 앞에 서서 그 왕 앞에 섭니까? 왕과 강대국 앞에, 세상 나라 앞에 복음을 들고 언약을 들고 정확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언약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언약의 백성. 네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씨는 여러 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니 그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온 것이 신약 첫 장에서부터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어둠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출바벨론 한 거예요. 요셉과 모세 이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이 출바벨론 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집트 출애굽 해버린 거예요. 모세, 요셉. 여기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와 에스더,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 히스토리에서 히스스토리를 발견해버려야 돼.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과거를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은데 원리가, 이때 출애굽했잖아요. 이때 출바벨론하고, 이때 출로마하고, 오늘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는 바울의 얘기를 보는데, 전체 속에서 출로마 하는 얘기를 딱
눈치챌 수가 있어야 돼.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출로마하고 있는 바울의 그 여정을 딱 볼 수 있어야 돼. 마가다락방에서 출로마 해버린 거예요. 엑소더스 해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 복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 당시에 출로마 해버린 언약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버려야 돼. 그들이 인도받았던 무브먼트, 초대교회의 그 흐름을 딱 보는 눈이 딱 열려져 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만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과거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오늘 나에게는 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과거에 그런 일들은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 이 바벨론에 속국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선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 옛날에 하나님의 출애굽했던 역사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마라. 새 일, 오늘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무브먼트를 기대하는 사람이 좀 되라. 저는 이 말이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마음에 꽂혀도 들어와. 이사야서를 읽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이게 막 내 마음을 계속, 예수님을 처음 믿어진 그때부터 불씨가 꺼지지가 않아, 이상하게. 전도가 한 명도 안 되고 한 20-30번 전북대 가서 아침에 전도했는데 20-30명한테 거부를 당했는데도 내 마음에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망만이 가득하지 한 번도 낙심 안 했어. 진짜예요. 낙심이 하나도 안 돼.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뭐 전도가 된대 안 된대 하면서 내 중심은 알지 못하고 너는 인격적으로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지금 치유받아서 가고 있는데, 봐보세요. 내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어. 내 수준이 거의 뭐 구원받을 때나 수준이 비슷해. 왔다 갔다 좋았다가 나빠졌다. 근데 사람들은 평가를 한다고, 나의 허점을, 실수. 내가 가는 여정을 딱 알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의 흠을 가지고 너 그대로 술 먹고 앉아있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생명이 가져 있는 게 너무 분명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자꾸 기도는 못 해줄 말고 흠집을 잡더라고. 우리 가족들이 그러고. 너 목사 된다며 뭐 똑같구만 뭐 하면서 맞기는 그 말 들으니까 맞다. 나 못하는 거 맞는데? 그치만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께 전환점을 맞이하고 인생을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은 보지 못하더라고.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영원한 목표 지점을 딱 가지고 내가 오늘 도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말 듣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면 오늘 무너진 나에게도 너무나 자책감 갖지 말라. 딱 벌떡 일어나서 죽기로 딱 달려가면 돼.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실 거다. 한 번도 이 소망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딱 이대로 됩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딱 그토록 안 되던 내가 안 돼봤자 옛날보다 확실히 좋아졌어. 주식 곡선인데 저게 주식 곡선이랑 좀 비슷해요. 주식 곡선이. 근데 이게 이런 것까지도 딱 맞더라고. 딱 저렇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늘과 땅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이사야의 말씀 옛날에는 보면 막 무슨 막 다 엉켜가지고 막 어디서부터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를 관통하면서 내가 딱 들려져 버리는데, 여기를 관통하면서 여기서 딱 한 말이거든요. 여기 바벨론 바로 윗지점에서 선지자가 한 말인데,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제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시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야, 이게 그냥 정확히 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리더라고. 너무 신기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에 그의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집에 딱 혼자서 딱 읽는데 딱 알아졌어. 딱 예수님 믿고 처음에 성경 1차적으로 한 번 읽는데 딱 알아지더라고. 와, 이게 정신이, 여기 머리가 뚜껑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같이 불렀으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이 흔들리게 들려지는 그날, 아무도 몰라. 나는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데 그게 딱 알아지는데, 이거는 사람에게 들었지만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야.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시는 사건이 15년 전에 저에게 일어났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 혼자 딱 거기 있는데.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했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갑자기 박사 공부를 안 하고 아침에 나가면 박사 그 과정에 있는 애들한테 아침에 성경을 전하고, 내가 막 여자 오프스프링 오브 더 위멘 막 이게 막 여자의 후손이거든. 너 이거 알아? 뭔 뜻인지? 창세기 3장 펴가지고 막 알려줬어.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아침에 복음 전하고. 박사 과정 애들한테 다 전해버렸지. 아무도 안 들었어. 포닥하는 애들한테도 다 전하고 막. 애들이 약간 나 올 때마다 좀 약간 이상하게 보더라고. 오늘부터 뭐 교수님한테 전하고 막. 교수님한테 전했더니 전혀 안 들으셔. 공부도 못하면서 이제 복음까지 이상하게 전하는 애가 됐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딱 전복시키셨죠. 네가 진짜로 학부생같이 학부생보다 더 못하게 막 하면서 이렇게 돼 있고 막 새벽 예배나 다닌다고 하더니 졸업생 중에 네가 탑이다. 우리 담당 교수님이. 제가 졸업할 때 2인분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6개월 만에 계속 못하고 막 머리 막 싸매고 있다가 졸업할 때 제 논문이 2명분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운, 제가 지금 논문을 봐도 신기해. 한 챕터는 사람이 4년 만에 해야 될 걸 3개월 만에 제가 해버려졌다. 교수님이 저를 보고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영어로 된 구원의 길을 딱 드리고 교수님 저 맨날 새벽 예배 갔던 거 아시잖아요. 이제 종교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4년 동안. 그런데 교수님이 저를 봤을 때 뭔가 지혜롭게 변하고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셨을 때 제가 하나님 그때쯤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도지를 딱 그 영어로 된 거 딱 드렸죠. 교수님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오는 날 힘 있는 나와 증인된 나를 딱 가지고 복음 딱 꼽아놓고 나왔죠. 우리 교수님께.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복음이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 떠나서 저는 진정한 증인으로 그분 앞에 쓴 다음에 딱 나왔죠. 내가 진짜 시달리는 것도 다 보셨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 바이바라고 해가지고 구술로 박사과정에 그것을 딱 프리젠테이션 하는 날 제가 갔던 영국 그 친구 피트라고 하는 친구가
로레인이라고 하는 흑인, 그러니까 피트라는 친구는 영국인이고 와이프가 흑인 여자였는데 저를 거기서 재워줬어요. 제가 시험을 보러 이제 졸업은 거의 다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고 시험만 보러 갔었는데 그래서 제 집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시험을 딱 봤는데 마지막 2년, 3년 동안은 항상 복음만 전하고 있어서 그 친구들이 약간 동역자이자 제자화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그날 같이 저녁에 식사하고 다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늘 두려워서 떨고 벌벌벌 떨고 그것에 염려돼서 있던 그런 내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당당하게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떳떳하게 러시아 진짜 수학 천재 여자 그분하고 스페인에서 온 제가 한 그 전공의 그 전문가가 왔어요. 스페인에서. 둘이 저를 저 진짜 영국 그 박사 무서워요. 그 바이브 하면 진짜 치밀하게 내 허점을 찾아가지고 밤새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찔러 넣는 거야. 그리고 준비를 해와. 근데 제가 박사를 내버렸지, 거기 가서. 그 분이 수년 동안 스페인에서 했던 것이 연구했는데 몰랐던 그 지점 몇 군데를 정확히 찔러가지고 딱 뒤집어 버리는 게 제 논문이었거든. 하고 아무도 질문도 못했어. 그냥 잘했습니다. 다 끝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는 사건이었고 저는 너무 성령 충만하고 그 준비하는 거 늘 제가 떨고 발표하면은 늘 눌리고 그랬는데 영어도 그때 막 다 잘 되지도 않는데 이미 갖고 있는 해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게 이미 갖고 있어가지고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핵심을 뚫어내버린 뭔가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박사가 떨어질까 말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쉬워버리더라고요. 그것을 딱 체험하고 났으니 많이 해방된 것도 아닌데 눌린 데서 살짝 해방되고 복음의 맛을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이 총명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떤 준비를 중고등학생한테 해줘야 될지 정확한 답을 들고 전도사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알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건 안 해주건 욕을 하건 말건 상관없어. 내 안에는 정확한 생명과 답과 어떤 준비를 중고등학생이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시작한 거죠. 놀라운 거죠. 사람은 안 알아줍니다. 사람은 중심에 있는 생명과 여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여정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복음으로 통해졌는데도 그 여정을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여정을 렘넌트들이 있는데 그 여정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사랑해주는 마음만으로 그들을 기도해주고 싶은 나의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수준을 전달하지 말라. 이거에는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기준과 틀로 사람들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서 내 것을 집어넣는 것을 버려버려야 한다. 이게 이해 가실까요? 저는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해서 너무 많은 내 것을 집어넣지도 말아야겠다. 그 사람들이 진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잠잠히 기도해주면서 도리어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자, 이 속에서 오늘의 얘기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2년간 보호를 받았고 여기 점점 퍼지는 복음과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왜 끌려갔냐면 유대인들이 막 상소해서 그런 거예요. 현장화된 바울, 언약을 가진 바울을 같은 언약의 백성인데 몰라봐.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자꾸 어겼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할레파 그 얘기 계속 들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 향한 그런 태도가
종교적인 선민의식만 가지고 치유받지 못한 우월감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보냐면, 너 진짜 우리 전통과 우리의 관례를 너는 무시한 놈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상소해. 근데 로마법에는 바울을 죽일 만한 법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법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로 풀려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복음에 유익하게 그냥 끌려가 주는 거야, 바울이. 바울이 잡혀가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막 항소하면은 무죄로 풀려나갈 수 있는데, 그래, 그냥 내가 잘못됐다고 할게 하면서 지금 끌려가는 거야, 지금. 왜냐? 가이사 앞에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좀 강하게, 나 진짜 무죄예요, 이게 법적으로 한번 대응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법에서도 안 지고 그냥 풀려나가는데,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하자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어떤 한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주후 79년에는 로마 폼페이가 폭발해가지고 그 로마 자체도 막 흔들리고 있어. 우리가 세상에 마지막 때를 갖고 있는데, 언약 백성이 싹 무너져도, 교회가 다 황폐해지고 빛을 잃고 소금 역할을 못하고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나라가 막 뒤집어지면서 막 전염병 나고 기근 나고 막 무슨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정복하는 거예요. 출로마가 되는 거예요. 출로마. 바울 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 시대를 보고 마지막 때의 세상 나라 속에서 진짜 누구요? 남은 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가슴팍에 있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사단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냥 예수만 믿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사단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말씀으로 실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단하고 강력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라고 딱 정확하게 써있죠. 계시록에 써있어. 그 사람들이 출 세상나라 하는 거예요. 출 세상나라. 출 장망성. 그 한복판에, 출로마의 한복판에 지금 그것을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울이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마저도 예루살렘에 가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다 도망가고, 한국에서 전쟁 나니까 빨리 도망가요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 알기는 알아. 마지막 때가 와 있는 것도 눈치채고 하는데 우선 나 죽을까 봐서 도망가야 돼.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고 죽어버려요, 그냥 바울이. 맞는데 거기 가면 죽습니다. 죽으니까 진짜 피하세요. 당신 꽁꽁 묶여가지고 막 죽습니다. 근데 가서 죽어버려요. 우리의 순교가 뭡니까? 가서 잡혀가서 죽는 걸까요? 오늘 모든 사람이 마음을 뺏겨 있는데 마음을 찾는 것이 순교예요. 미디어에 어디 가서 죽는 게 더 쉬울란지 몰라요. 오늘 미디어 싸움에 속는 것이 더 어려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을 봤을 때 내 마음을 오늘 지키는 게, 어차피 공산당에 와서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오늘 내가 내 눈앞에 들어오는 선악과 작은 거 하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을 그냥 딱 지는 거, 그게 더 어려워. 이거는 영적으로 이게 민감성이 떨어져가지고 사단이 교묘하거든요, 얘네들이. 그게 깨어있는 게 더, 사소한 게 깨어있는 게 더 힘들어. 근데 작은 죄가,
작은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니까요. 작은 것이. 작은 죄라는 건 없어요. 사람의 눈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죄, 큰 죄,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건 다 똑같아. 사람의 기준인 거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24시 함께 동행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진짜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시대의 출바벨론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믿는 자들 앞에 반드시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